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죠. 그게 123층이거든요. 높이가 무려 555m입니다. 예. 근데 무게가요, 75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 몸무게 75kg, 예를 들어서 우리, 문목사님만한 사람이 1000만 명 모였을 때 그 무게예요. 우리나라 인구 5분의 1 정도 되는 무게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무지무지 무거운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밑에 기반을 잘 닦아야 되잖아요. 터를 튼튼하게 해야 그 무게를 지탱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요, 튼튼하게 지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위에 몇 층을 올려도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요, 여러분이 나가다 보시면은 이게 약간, 눈에 미세하게 약간씩 틀어지나 봐요, 이게. 그래가지고, 타일로 붙여놓은 게 밀려서 튕겨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저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갈라져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똑바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틀어지나 봐요, 이게. 그런 현상이 오는 건데, 큰 무게를 지탱하려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하 약 38m 깊이까지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밑에 파니까 그 밑에 튼튼한 안반이 있대요. 안반이 뭐예요? 엄청난 바위가 그 밑에 있는데 그 바위 위에다가 지름 1m짜리, 예, 그리고 길이는 30m짜리 이런 말뚝을 108개를 박았대요. 108개를 박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가로 72m, 세로 72m짜리 두께가 6m 50cm. 6m 50cm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여기서 저기까지가 한 3m 되나? 그게 6m 50cm 정도 이 높이 되는 거를 그 콘크리트 매트를 갖다가 거기다가 했는데,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어느 정도 많이 부었냐? 32평 아파트 5,500가구 정도 그 콘크리트를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한 동에 몇 세대나 사나요? 15층, 하여튼 아파트 몇 동 지을 만큼을 갖다가 거기다가 콘크리트가 다 부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 무게고를 세웠다는 거죠. 이처럼 튼튼한 기초 위에 웅장한 건물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신앙이 기반이 튼튼하게 세워진 위에 그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지, 이 터가 굳건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들의 터는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터를 누군가가 닦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건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분인데 이 터 자체는 단단한데 터를 그냥 이상하게 똑바로 안 놓는다든지 뭐 비스듬히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신앙의 터를 세워야 되는데 그 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터는 누가 세우는 건지, 그리고 그 터에다가 이 신앙의 건축물을 세울 때 그 재료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재료를 쌓아서 이거 건축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와 기초 공사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기초가 곧 터를 말하는 거죠. 이 터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분이 우리의 터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기부터, 그러니까 20세기 되면서부터 계속 맹렬하게 교회를 공격해온 사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에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진리를 다 상대화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상대화한다는 게 뭐냐면, 진리는 그냥 진리인 건데 모든 진리를 그냥 다 진리가 안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은 거지 어느 하나의 종교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부처도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의 무함마드를 믿어도 구원받고, 인도의 신비주의를 믿어도 구원받고, 무속신앙을 가져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사상은 절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기서 우리나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 그들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직 예수만 너희들의 구원이다 라고 전했어요. 근데 이것 외에 다른 이야기 하면은 그 사람이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그런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장차 어느 날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며, 그 날에는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요 기초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초가 예수님이신데 이 기초에 대한 공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 기초 공사를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터가 되시고요, 바울 사도는 그 터를 닦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기초가 있고요, 그 기초 공사가 달라요. 기초하고 기초 공사가 달라요. 예. 기초는요, 예를 들어서 기초는 그냥 반석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은 이 반석 자체가 그게 바로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니까 이 기초 공사를 잘해야 돼요. 이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학교 갔을 때 약간 참 나도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뭔 얘기냐면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딱 총신대학교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았더라고요. 네.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기반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딴 건 몰라도 열심히는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는 했는데 내가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를 해볼 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반을 잘 닦아줘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신반, 성장반 이런 거 왜 했냐?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이 터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요즘엔 왜 안 하냐? 새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일을 반복해서 할 거예요, 앞으로도. 자,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한 것에 대해서 이 기초 공사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51년 전에 저 칼바위 밑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성들과 예배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그 기초 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초 공사의 터 위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51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교회를 공격했어요. 지금 교회가요 쑥밭이에요. 여러분, 여기 2주간 동안 우리 교회 우물 목장에서 여기 갈멜산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싶은 게, 예전엔요 그 월요일날 가면요 사람들이 다 차요. 거기가 이게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막 가라고 밀어요. 그러면 앞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도 이 앞에는 요만큼만 모이고 뭐 정말 사람이 안 모인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통이 51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교회를 공격했어도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지탱하고 계시고 그 위에 성도들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신인철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 교회를 이 지나간 세월 동안에 튼튼하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초는 예수님이시고 그 기초 위에 기초 공사를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귀한 분들이 잘 세워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초를 잘 닦아서 기초 공사했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져야 되는데요. 집을 짓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두 종류의 재료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잘 닦아두었으니까 이제 남은 건 그 위에다가 각자가 집을 세우는 거야. 거기다가 자신의 건축물을 세우는 거야.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건축물을 내가 스스로 세워가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터 위에 건축을 하는 사람은 각자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드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설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매주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한가요? 오늘은요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은 또 진짜 중요한 설교예요. 이거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각각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각 사람들이 조심해서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사람들마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만일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자재를 무엇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 아시죠? 예.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재료예요. 6개가 나왔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불에 타버려요.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심판을 받는 날에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삶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얘기가 아니고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끝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하나님께 매맞고 야단맞고 책망을 받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료들이 뭘까요? 이 재료들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세상이 변하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이 다 바뀌고 하는데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마치 금처럼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험 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걸로 얼룩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고 당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아니에요. 예.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 걸리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불에 금방 타버리는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각자가 자기 집을 세워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불로 심판이 와도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좋은 재료를 써서 건축하셔야 돼요. 이 좋은 재료란 건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다시 말하면 환난이나 여러 가지 박해나 온갖 어려움이 오는 것, 이런 것들에 다 그것을 이기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게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데올로기 같은 거요. 한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요, 온 세상을 뒤덮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큰 확산세를 막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던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이 붕괴되었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완전히 무장했던 저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다 가난뱅이 나라, 못 사는 나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저 중국은 어땠습니까? 거지 나라였어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진짜 너무 더럽고 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좀 산다고 뭐 고개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수정 자본주의라 해서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갖고는 안 되게 생기니까 자본주의 사상을 일부 받아들여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듯이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그 성장해 가다가 최근에 뭐 저러다가 얼마나 갈지 모를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라는 거요, 일장의 춘몽이에요.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요? 권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거. 탑스타들의 인기요? 명예? 여러분, 이런 거요, 굉장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스포츠 스타들, 뭐 가수들, 영화 배우들 굉장하죠, 인기? 뭐 멋진 영화 하나 찍으면 뭐 인기가 많고 막 여기저기서 광고 나오고 뭐 돈 막 벌고 뭐 큰 집 사고 살고 뭐 그러죠? 여러분, 그런 거요, 금방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 홍수나면 침수해서 쓸모없게 돼버리는 것, 지진으로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것, 홍수가 와도 침수되어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 강력한 지진이 밀려와가지고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금방 시험 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재료가요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 금, 은, 보석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보다도 훨씬 많겠죠. 각자의 재료가 다르겠죠. 여기 또 막 나무, 풀, 집 이런 거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많이 있겠죠. 각자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재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재료를 잘 선택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예,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게 판가름이 나요.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래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이 공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거,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눈물, 이런 것들이 각 사람의 공적이 다 나타나는데, 그 날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신 그 날에 각자의 공적이 나타나서 그것을 공적을 밝힐 텐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 싹 태워본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러는데 싹 태워본다는 거죠.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꾸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예, 재료를 좋은 걸 써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 믿음 안에 바르게 잘 신앙의 집을 세워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자기가 세운 그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그런 복된 길이 열리지만은 16절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뭔가 쌓아놨다고 하고 뭔가 했다고는 하는데 다 그런 것, 예,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요 정말 빛내가지고 자기네 교회는 한 100명 나오는데 한 1000명 나오는 1000명이나 앉을 수 있는 예배당, 엄청난 예배당을 빛내가지고 다 줬는데, 그렇게 해서 애써가지고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교인들한테 쫓겨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자기가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예, 그것이 다 불타버리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공적이 나타나는데, 이 공적이라는 게 참 수고하고 애쓴 거예요. 온갖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재료도 써야 되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건축물을 세워감에 있어서 온갖 정성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땀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눈물과 헌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시간으로 드려야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되고 온 내 마음이 담긴 헌금을 드리고 피곤하고 쉬고 싶어도 공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정성을 들여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지만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제가 참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부러워요. 참 하나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예,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반드시 수고한 대로 갚음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 더욱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아요. 물질로 기여합니까? 시간 들여 기여합니까? 여러분이 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르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거를 다 믿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이 예배당이 뭐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걸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헌금해가지고 그걸로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죽었대. 자기가 죽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은 학고방이더래. 나는 그걸 믿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그분 이야기. 자기 집은 학고방인데 자기네 교회에서 맨날 뭐 청소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던 저기 혼자 사는 그 늙은 과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냥 대저택에서 딱 이렇게 있더래. 그래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전재산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 이거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헛되잖아요. 하나님은 만고불변의 하나의 진리를 세우셨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가 그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심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뭔가 했다고는 했는데 싹 없어져버렸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러면 해를 받을 텐데 그러나 자신은 뭘 받고요?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요. 그러면은 싹 타잖아요. 싹 타도 거기 막 소방서 차가 와가지고 막 물 뿌리고 하면은 다 타던 나무가 거기 다 타고 그냥 조그맣게 끌려가지고 나무 불탄 흔적 다 있고 이렇게 나무 된 거 있잖아요. 예. 마치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이게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겨우 가까스로 구원받는 것 같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 믿은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자기가 어떻게 평가에 따라서 지옥 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다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 날에 분명히 우리는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다만 터를 이루신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신통하게 믿었던 그렇지 못하게 믿었던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실이 구원의 근거는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이 여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는 거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타다 남은 나무 조각처럼 부끄러운 구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구원을 겨우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다 한 생에 살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해서 겨우 가까스로 구원 얻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에 짐이나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은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시기와 분쟁을 하고 파벌을 두어서 분열했어요. 이러한 태도는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건축물을 짓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책망이나 받는 거지, 그 남는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는 너희들 파벌 세워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 그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이 땅 위에서 모든 수고를 끝내고 주님 앞에서 한량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헌신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만났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신앙이 변해서는 안 돼요.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요동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우리는 올곧게 오직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비바람 속에서도 천지를 뒤흔드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행하시던 일들을 변함없이 더욱 열심히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름지기 우리 신앙생활은 수고와 정성이 담겨야 돼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주님을 섬기실 때 눈물과 땀으로 얼룩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소원하건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설 그때 칭찬받고 상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친히 축복하셔서 아버지여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